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7장에 그러면 불신앙은 왜 불신앙을 하게 됐고 지금 여호수아서를 2014년서부터 쭉 이렇게 해나오는데요. 오늘 그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느냐? 우리 10년이 되면 그렇게 인사들 하죠. 올해는 담배 끊읍시다. 올해는 운동 좀 합시다. 올해는 어학 공부 좀 합시다.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단과 시작을 서로가 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이에요. 벌써 다 무너졌어요. 오늘 지금 18일인가요? 오늘이? 그런데 벌써 연초에 시작된 것들이 작심삼일이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연초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헬스클럽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말에 잔뜩 2015년 새해가 되면 나는 이제 배를 집어넣을 거야. 어떻게?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는 게 대부분 1년짜리를 끊어요. 끊어놓고 3일 다니다가 몸살 나가지고 안 다닙니다. 그러면 11달을 그냥 그 체육관에다가 줘버리는 거예요. 환불이 되느냐? 안 돼요, 환불. 그렇게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은 결단한다고 해서 손에 장을 짓는답니다. 그거 오래 안 하면은 장을 지져도 수십 번 지져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은 저 사람은 희미해. 뜨겁던지 차갑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 왜 저래 하는 사람은 또 왜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이상하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또 나도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안경을 쓰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좀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 신경이 거슬리고 안 보이죠. 또 그 묻어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닦습니다. 포로. 닦고 나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신경 쓰이질 않아요. 여러분 걸어가시는 길에 또 사는 삶 속에 뭔가 이렇게 나의 앞길을 막는 게 불편하게 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미세한 먼지 하나만 이렇게 안경에 붙어 있어도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고 또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인생은 큰 거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큰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나버리게 그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미션이 나와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요리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레시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레시피가. 이렇게 요리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 요리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 요리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레시피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레시피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한 것은 아주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지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레시피대로 하질 않아요. 다르게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요리가 돼버렸어요?
이걸 요리라고 헌양해갖고는 집어 던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레시피를 또 주셔요. 이렇게 하라고, 요리를. 아이성 전투의 전쟁의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레시피를 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새롭게 지난 불신앙할 때에 7장에 하던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1장에서 6장까지 해오던 그 요리하던 순서대로 하나님이 주신 레시피대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전말이 드러나겠죠. 근데 오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쫙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시를 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 짧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단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왜 자기 혼자만 영광을 받는가? 나도 좀 받아보자. 그래서 가서 맞짱 뜬 거예요. 왜 당신만 모든 영광을 다 혼자 받느냐? 사단도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컵이 저한테 한 번도 대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 따뜻한 물 있을 때 마셔, 최 목사,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물을 마시다가 남겨? 나 무겁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놔두든 안 먹든 그냥 가져오자마자 먹어버렸던 이 컵은 내가 사용하는 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도예공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도예공이 이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부숴버려요. 그러면 얘가 막 울면서 그럽니까? 나 억울해, 나는 억울해. 뭐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 막 이런, 안 그렇다니까. 피조물은 그렇다니까요. 창조주한테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계획 가지고, 내 체질을 가지고, 내 뿌리 내린 거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가 역사하느냐? 마가 끼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불신자 세계에서는. 아유, 저 집안에 마가 꼈는가 봐. 올해 삼재수가 들었는가 봐. 그게 뭐예요? 이제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봐. 올해 안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해버리면은 안 좋은 일이라고 불신자들이 아무리 혀를 차고 안 됐다 해도 거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야, 저 집처럼만 된다면은 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은요, 어느 날 곡소리가 터지고 어느 날 고성바가 터져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마귀가 덤벼든다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은요, 그 개인과 가정과 산업은 마귀가 덤벼든다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개인, 가정, 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귀가 덤벼드는 데가. 지금 뉴에이지가 미국에다가 사탄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여러 개 세웠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사탄 교회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일반 교회처럼 깔아나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사단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말 그대로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사탄교회, 우와, 겁나네. 비 오는 날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겁나서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러냐? 사탄은 못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귀신 그 나부랭이도 못 이긴다니까요. 귀신한테 한번 홀려보세요. 내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사단은 인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요. 사단을 두렵게 할 존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관계를 끊어놔야만 인간을 지 마음대로 주물락거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생각, 과거의 체질, 과거에 나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은 무슨 기준이냐? 나는 반듯한 게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이라면은 반듯한 거예요, 뭐든지. 질서 정연하게, 신발, 집에서 있는 옷가지들, 뭐든 책, 어디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것은 내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막 경랑이 일어나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보는 순간 그게 일어나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막 그렇게 정리를 잘하면은 대통령이 표창 주고 봉급을 올려주고 그러느냐? 안 그래요. 막 어지러운 사람이랑 다 똑같아요. 사단이 나에게는 정리라는 것으로 하나님만 얻게끔 만들고 딱 반듯한 것만 집어넣어놨어요. 또 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막 흩트는 것이 또 주특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요. 왜 저렇게 사는가? 그런데 사단이 심어놔버린 거예요. 체질을. 여러분 체질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체질이 아닌 지금 하나님 체질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서 성취될 말씀이 성취된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될 말씀을 내가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지금 그리스도 체질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어설퍼요. 그냥 과거 체질대로 하는 것은 눈 감고도 해. 그냥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왜? 이미 너무 뿌리가 내려져 갖고 너무 자연스러워. 그건 안 보고도 할 정도로 암기가 돼 있고 골수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떡 있다가 정신 먹고 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이 뭐였어? 그러면 떠듬거리기 시작합니다. 떠듬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사단이 나에게 체질을 뿌리 심어놓은 것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심고자 하는 것하고는 이 정도로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체질 뿌리는 너무나 견고하고 선명하게 박혀 있는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불어도 없어져 버릴 만큼의 희미하고 뿌리가 없는 것들로 지금 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입술로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암기돼 갖고 고백을 하는데 문제가 딱 오면 그 고백이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입으로 그것은 암기만 한 거지 고백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 고백은 뭐예요? 문제 앞에 설 때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진짜 죽는갑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이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질병에도 주님은 다 하셨는데 치유하실 계획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불러가시는 그 뜻에 제가 순종하면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결단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싶고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 나아야 돼. 그러면 너 왜 나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아니, 나은 게 좋잖아요. 아픈 것보다는요. 그런 이유밖에 없어요. 안 아픈 것보다는 아픈 것이 안 좋으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이유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묻거든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때 언약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이 침상에서 왕 그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침소에서 왕 보좌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중병에 있고 하나님이 못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죽겠다고 통보를 해줬거든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서 불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많이 했습니까? 산당을 지어놓고 왕이 자기 선 왕이니까 왕이 각 곳곳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어린 제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제가 헌 행위를 아시죠? 저희 선친이 지어놓은 산당을 다 회파시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해보겠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선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왕 보좌의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죽어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가 지금 그 왕 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가서 얘기 다시 해라. 네 생명을 15년 연장한다. 다시 옵니다. 왕이 그 기도가 끝나지도 않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년 생명 연장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게 아니라 나 죽여주세요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바르게 되면 어떤 건데? 바르게 되면 뭐 할 건데? 묻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잘 되면 뭐 할 건데? 좋잖아요. 그건 불신자도 하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을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주는 남들 다 주는 아들을 왜 나만 안 줍니까? 저 불인나도 저 첩으로 들어와서도 아들 셋을 쑥쑥쑥 낳았는데 왜 나만 아들을 안 줍니까?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깨달아요. 아, 이스라엘이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와 우상숭배에 빠진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면 저는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시린이 뭐예요? 구별되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냥 남자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 바쳐버리잖아요. 아이를요. 그 아이가 젖을 떼면은 4살이랍니다. 이스라엘 그쪽은. 그럼 4살 때부터 성전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 4살 아이가. 누구 말을 들으면서요? 그 제사장한테 이제 모든 수업을 다 받는 거예요. 4살쯤.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을 해결받고 싶다.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요. 뭐 때문에 해결받고 싶은데? 고통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로는 하나님 마음을 못 움직인다니까요. 언약을 들이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이대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여호수아 8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속지 않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지 않아야 돼요. 즉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속지 않아야 돼요. 어떤 것을 속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항상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사는데 나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교회도 오고 사역도 다 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큰 난리를 쳐요. 미국을 들락거리면서. 저는 그 복음제로로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민권 얻으려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문제만 터지면 미국의 보호를 받으니까. 그 얍삽한 머리가 있다니까요. 얍삽한 머리가. 여러분. 그런데 전면에다가는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죠. 근데 자기 안에는 다 꽁꽁이 속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예요? 나 시민권자야, 미국. 그 뭐 어쩐데, 그러면은. 뭐 미국 시민권 얼버무려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자기 말빨이 쓸 텐데, 그게 뭐 어쩐데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는 말을 허나마나 하거나, 그래가지고, 뻘쭘해 해가지고 말을 못 꺼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 중에도. 자기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그게 뭐 어쩐데. 나는 한국 시민권자고, 천국 시민권자인데. 목사님은 천국 시민권은 없어요? 그랬더니, 나도 있기는. 미국 시민권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사단도 못 지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생명책에 있는 사람처럼 한국에 와서 대참 행동한 사람들 보면은 한국인인데 신분은 뭐로 바뀌어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북 무슨 뭘 한 것도 그 여자도 한국 여자예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못 오는 거예요. 뭐 잡아다가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오잖아요. 미국 눈치 보면서 그 애교 문제 마찰 안 생기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그 공안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우리는 사실 주변도 살피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다르더라고요. 벌써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왜? 나는 미국의 보호를 받지 한국의 법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실존법만 어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한국 경찰이 연행을 못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같이 가다가 잡히면은 이 사람은 놔줘버려요. 나만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친구들이랑 뭔 일을 했는데 7명이 이렇게 파출소에 가는데 한 명을 이름 쭉 해갖고 뚜두둑 치더니 누구 떡 부르더니 너는 가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네 아버지가 장성이에요. 장성. 제가 고등학교 때면 이 군인들 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별 2개짜리인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애는 어떻게 해요? 머리만 긋고 가는 거예요. 우리 6명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모님들 다 올 때까지 있었어요. 이만큼 한국에서도 힘 있는 사람 앞에 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천하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라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나를 양자로 입적시켜 놨단 말이에요. 원래는 마귀 나라, 마귀 종이었잖아요. 그 종을 데려다가 시켜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그리고 내 나라의 법에 의해서 너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해라. 그 방법을 뭐로 주셨어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건이나 환경, 사람 때문에 우리는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가장 많이 속는 게 뭐예요? 사람 때문에 속죠. 그리고 그 사람과 속한 환경 때문에 속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이것에 속지 말라는 거죠. 사기 사건, 무슨 사건 일어난 거 보면은 전부 다 사람하고 연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하고 연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개한테 물려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멧돼지한테 받쳐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쩌다 한 번씩이고 전부 다 100이면 100 다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시험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중에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시험 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나 자녀가 가장 시험 대상의 넘버원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신뢰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부 자녀들 관계가 가장 시험거리 중에 시험거리입니다. 저는 여자분들이 그 죽겠다라고 하는 여자분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왜 죽겠는데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내가 나가서 벌기라도 하지. 이놈 인간이 집에를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안 들어오는 건 뻔하죠. 노루 먹거나 바람 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엉뚱하게 물어봅니다. 어디 가서 무슨 뭐 이렇게 실종됐는가 보죠. 그러면 아니에요. 원래 끼가 있어가지고요. 나오죠 이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마귀는 수시로 이 가까운 사이를 통해서 이간질을 시켜버려요. 이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연루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실수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실수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누구 말을 듣고요? 뱀의 말을 듣고.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하가 하나님 앞에 물어만 봐도 되죠.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애가 자꾸 먹으라는데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만 봐서도 하나님이 금방 어떤 누가 먹으라거든요. 그래갖고 그 뱀을 밟아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상한 짓을 할 때는 이상한 일을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자기 혼자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뒷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도 자기 혼자 사고 쳐놓고 뒷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수해하고 숨어버려. 그거를 빨리 얘기했으면은 조치를 취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숨겨놔가지고 일 커지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한 일을 감추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 자녀라면은 빨리 드러내야 돼요. 안에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제가 계속 세포분열을 해갖고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버리는지 몰라요. 빨리빨리 죄는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 속에 뭐냐? 병은 자랑할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래야 누군가가 처방을 받았던 좋은 약, 좋은 의사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그래서 병은 자랑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체들끼리 정말로 나의 실수를 빨리빨리 포럼을 통해서 털어버려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포럼거리를 가지고 아유 알렐레 꼴렐레 알렐레 꼴렐레 누구는 뭐 했대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이 희미한 집단은 그런 걸 들으면은 야 저 인간이 저런 약점이 있어 알았어. 내가 다음에 할 때는 내가 이거 가지고 너 아주 걸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야 저거 말하기 쉽지 않는데 야 복음이 참 많이 뿌리 내리셨구나. 복음이 체질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나는 과연 저렇게 복음의 뿌리가 쑥쑥 내려가고 있나. 서로를 쳐다보는 거울로 삼고 감사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상대방의 약점을 허물을 잡아가지고 그걸 뒤집어 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일반 교회 목회자 목사님들은 절대 자기 피부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씁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거기서 한 15년 할 때도 저분은 그냥 성인 군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아주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다 감추고 사는 거예요.
짜서 하고 여기서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뭐가 다르냐? 나도 이런 문제 있다. 여러분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걸 오히려 이 문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답으로 주고 있다. 얘기를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꼬리꼬리하는 거 별걸 다 하고 있네. 이야, 저런 목사님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그 사람은 사연하라 하는 게 좋아요. 목사가 진짜 나는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 진짜 사실적이네. 진짜네. 자기의 허물, 왜 인간인데 허물이 없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화장실 가는 걸 못 봤어요. 야,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다니는가 보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그 화장실이 달랐습니까? 웬걸, 뭔 선생님들이 화장실, 더 이상해, 더 이상해.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직책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사장은 사장 연기를 하고, 말단은 말단 연기를 하는 거지, 사람은 똑같아요, 근본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해서 뿌리와 체질과 각인이 마귀가 시켜놓은 것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거. 그게 고집으로 나타나고 그게 자기의 기준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환경, 사건에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시합니다. 우리에게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노마가 됩니다. 그럼 지금의 노마는 뭐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나의 노마를 찾아라. 나의 노마. 지금 노마는 나라라는 자체는 없어졌잖아요. 그럼 노마를 어디 가서 찾아요? 하나님 노마라는 나라를 없애놓고 나보고 노마까지 가라니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나의 노마가 어디냔 말이에요. 나의. 지금 내가 한 주간, 한 달 동안, 1년 동안 살아보니까 가장 멀리 관계되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주 못 가는 데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게 노마예요. 나의 노마.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은 노마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게 노마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노마입니다. 나의 노마. 그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의 문중 속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직책이나 또 이 배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같이 만나는 사람 속에서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가이사예요. 가이사 여러분. 같은 형제인데도 너무 직책이 높아져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룹에서 형이 장남이 그룹 회장 돼버렸는데 막내가 형 이렇게 하고 못 돌아다녀요. 그러면 잘려요. 그 사람은. 다시는 회사 근처도 못 오게 만들어버린다고. 뭐라고 해야 돼요? 회장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둘이 만났을 때나 이제 뭐 형 어쩌고 저쩌고 형이 그렇게 허락하면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하는데 막 형은 왜 그 집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막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 그랬다가는 그냥 인생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가이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 가이사를 내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속지 말고 시작을 하려겠는데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은 뭐냐? 처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받은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요셉은 처음 받은 언약이 뭐였어요? 형들의 11볕단이 내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갔더니 결국은 사도행전 45장에 그것을 실제로 보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처음 받은 언약.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부르셨구나.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언약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이렇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끌고 나가려고 보니까 일들이 일어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놀라지도 말아라.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벌써 다 언약으로 주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 만나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주변에 빽 있는 사람도 없죠. 힘 있는 사람도 없죠. 이걸 처리할 만한 능력 가진 사람도 없어. 하나님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왜? 주변에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나는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힘없는 데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못 기억해내요. 또 기억을 할지라도 인정을 안 해. 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뭐 이런 사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믿어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어서. 믿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이리 옮기라 하면은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뭘 하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이리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겠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실화 중에 미국의 목사님이 이제 근근히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마침 땅이 나왔다 해서 샀어요. 이제 조금 담보로 끼고. 근데 산 중턱이라 이게. 산의 중턱의 땅을 사는 거요. 뭐 하려고요?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니 뭐 이게 지금 성도들이 볼 때는 과간이죠. 산 중턱에다가 땅을 사놨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자고 그래요. 성도들한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 말씀인데 그걸 선포하고서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도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기면 저리 옮겨진다 했사오니 하나님. 그러고는 그 기도 끝나니까 성도들은 뭘 산중턱에 이 산이 어떻게 옮겨져? 그러고 가죠. 그러나 목사님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에다 사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사게 하신 이유가 있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한번 사게 하신 것은 아닐 거다. 그러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전화국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저희 땅은 너무 구릉지대 밑에 해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메꾸려고 보니까 마침 보니까 그 조사해 보니까 목사님이 산 땅이 산인데 그걸 좀 깎아서 저희가 쓰면 안 되겠냐고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중장비와 덤프트럭이 들어와가지고는 산을 깎는 거예요. 산을 깎고 돈을 보상비를 그 흙을 퍼가는 그 조건으로 보상비를 많이 받았어요. 조금 있으니까는 한 달쯤 되니까 산이 싹 깎아졌던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막 수로까지 다 만들어줘가지고 그 전화국에서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평지돼 버린 거죠. 보상받은 거 갖고 성전 건축했던 거예요. 평지에다가. 이게 아유 목사님 어쩌다 하나 일어난 걸 가지고 진짜 우리 인생 어쩌다 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체험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그대로이지만 그 겨자씨가 떨어져서 썩는 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이런 겨자씨만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려고 해요. 그 체험이 아직 없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맞아요. 문제 많이 해결받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문제가 더 많은걸요. 이렇게 힘을 주어 얘기하고 싶은 연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말이 틀려서 그게 신경질이 나는 게 아니라 맞는데 내 문제는 더 많은 걸.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 해결 못 받은 건 아니야.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이 남아있어 문제가.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썩어져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썩고는 천하 없는 것을 깨도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나지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떨어진 겨자씨가 썩기를 바래요. 썩기를. 근데 파보면은 다 그대로 씨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안 썩고. 여러분 절대로 새가 쪼아먹어버리지 않는 한은 싹이 나게끔 돼 있다니까요. 왜? 그래서 썩으라고 물을 줘버리잖아요. 막. 그죠? 파종 해놓고는 물을 갖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빨리 발아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썩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신앙생활에서는 안 썩으려고 해요. 안 썩으려고. 내가 왜 썩어? 이 썩을 놈의 인생. 왜 내가 썩어야 돼? 안 썩으려고 한다니까요. 안 썩으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키는 거냐?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네가 썩냐? 바보야. 안 썩어. 너는 썩으면 안 돼. 너는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온갖 풍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썩어버려야 돼요. 죽어야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면은 죽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급한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 시대적인 언약이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왜?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나안이 뭐예요? 우리의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아직 나는 가나안을 못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갔다가 지금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곡식 많은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곡식 많은 애굽으로 갔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마누라를 루이라 했다가 혼비백산 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거기 다 죽어요. 그러한 문제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안 되면 나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나는 가나안 정복이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가정이 되면은 가나안 정복이 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산업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산업이 되는 순간 가나안 정복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이루면 어떤 노획물이 오느냐? 일단은 7 족속을 거느려요. 그리고 31개 왕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가나안 정복의 물질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산업을 통해서 하려면은 정말 내 산업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으냐? 근심 걱정이 많으냐? 가나안 정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엄마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될 때에 비로소 가정에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군요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돼요? 교회를 가는데도 성경책을 끼고 가면서도 그럽니다. 오늘 또 내가 진짜 교회는 가긴 가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요. 이놈 우리 가정의 문제는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이놈의 일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하실까 또 짜증나요. 짜증나 진짜.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개인,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그리스도가 주인된 산업이 되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된 미래가 되보세요. 어떤 거 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리 옮기오라면 옮겨질 것이요. 사막에다가 강을 내고 바다에다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구비마다 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만 이분들은 좋았겠다. 야 어쩌면 이러냐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현장을 어떻게 살리냐? 훈련받아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현장과 조직이 갖춰져서 열매를 맺는 날이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적 전도운동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먼저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구나. 내가 가장 축복받은 자구나.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첫째,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붙잡은 말씀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계속 확인하세요. 카드 비밀번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비밀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쉬운 말로. 근데 이 기억이 안 나니까 적어놔요. 네 글자를 적어 놓는다니까요. 자, 이 적어 놓으면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보고 그대로 누르면 되니까. 그죠? 성취될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내가 오늘 성취될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계속 보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비밀번호를 적어 놨으면 누를 때 그 적어 놓은 번호대로 누르겠어요? 다르게 누르겠어요? 적어 놓은 번호대로 누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게 기계가 열리는 거예요. 번호는 그렇게 적어놓고 다른 번호 눌러보세요. 4번 초과하면은 직접 카운터로 찾아가서 신분증하고 도장 제출해가지고 다시 발급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느냐? 그 말씀을 성취시켜서 개인과 가정과 산업 모든 만남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적으셔서 아니면 암기하셔서 암기해서 안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토요일 저녁 때쯤 물어보면은 쫙 나올 정도가 안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따가 예배 후에 물어보는 것은 금방 알아요. 또 오늘 전에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 잠들기 직전에 물어보면은 글쎄 무슨 말씀이었지? 이렇게 우리는 꼭 붙잡으시고요. 예배 기도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적 전도운동의 중요한 내용은 만남이 살아야 돼요. 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팀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응을 보이고 쫓아오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 우리는 세우는 일에 남은 생애를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 처음 시작,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과거는 6월절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죠? 어제도 과거잖아요. 6월절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모든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처럼 나의 그 어떠한 뿌리, 체질, 각인된 것에서 완전히 나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나와요? 뿌리, 각인, 체질은 그대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영혼만 빠져나온 것 뿐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현재가 뭐냐? 매출절 5선절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전에 아이성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자기가 여리고성 점탐할 때처럼 뭘 해요? 청탄권 보내고 또 갔다 온 사람들이 아유 사령관님 뭐 다 올라갑니까? 번거스 이렇게 조그만 한다니까 한 3,000명만 뽑아서 그냥 올려 보내시면은 그냥 쓱 지나갈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37명이나 죽어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도망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왜 그랬느냐?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너희가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말대로 하지 않은 게 뭐예요? 모든 여리고성의 이 탈취물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누가요? 아간이라는 자가 자기 텐트 속에다 감춰놓잖아요. 신할의 아름다운 예토와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을 갖다가 감춰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 주십니다. 이제 아이성 왕과 그 백성들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3만 명은 뒤로 돌아가서 매복을 하고 있고 너는 정문 쪽에서 숨어 있다가 아침에 일찍 공격을 해서 패하는 척 도망가면은 끌고 나가서 그들이 쫓아올 거다. 그때 뒤에 매복되어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동물들은 이제 너희들이 가져다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르잖아요. 여리고 때는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이성은 뭐라고 하냐? 거기 있는 동물들은 너희들이 치에다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에이 뭐 여리고성 때처럼 싹 다 죽이라는 말이지. 아니에요. 그게 내 경험대로 내 체질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동물은 너희들이 싹 가지고 가고 그 건물들은 뭐라고요? 완전히 싹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 돼요. 에이 지난번에도 싹 다 죽이라고 했잖아. 뭐 동물 다 죽여버려야 돼. 아니 이번에는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매복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했는데 왜 여기는 밤에 가서 매복을 하고 앞에서 반짝거리다가 도망가는 척하고 끌어내가지고 또 치고 그러느냐. 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이 전략은 그때 달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터진 문제, 사건 그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20년 전에 있던 문제가 지금도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무슨 이거야? 이것도 옛날에 해봤던 건데 10년 전에 내 경험, 내 체질을 내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가서 매복하고 앞에서 싸우는 척하고 도망가고 끌고 나가면은 뒤에 매복이 들어와서 점령해갖고 불사르고 가축들은 너희들이 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 경우에는 그냥 뭘 그래 그냥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 버리면 간단하고 쉽지.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 바꾸는 하나님의 그때그때 다른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장결은 뭡니까?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곳이에요. 처음 서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들어가서 가장 큰 면류관을 받는 그 일에 우리의 개인, 가정, 산업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걸어가는 이 짧은 인생, 그리고 작은 이 가정, 그리고 산업을 하는데 별의별 일, 사건, 문제가 터져요. 그런데 이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다 지나갑니다. 인생도 지나가고 사건도 지나가고 문제도 지나가고 그 죽을 것 같은 일도 다 지나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할 만큼 다 지나가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 언약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하나님 사랑해서 끊으리요?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건이 나를 끊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를 못합니다.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하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를 끊을 자가, 해방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미란이 되셔서 썩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날 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모델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 받으신 언약 기억나시면은 그 처음 받으신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새로 시작을 하겠느냐? 처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온다해도 속지 말라 것입니다. 왜? 다 지나가는 것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끈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이오니 언약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